우리가 읽고 들어야 할 것 중에 성경 말씀을 가장 잘 또 열심히 읽고 들어야 된다. 그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읽고 들어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겠지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열심히 읽고 잘 듣고 그래야 될 게 뭐죠? 예, 성경과 성경에 제일 가까운 거겠죠. 그렇죠? 예, 성경이 제일 열심히 읽고 잘 읽고 또 열심히 듣고 잘 들어야 될 거라면 그 다음으로 열심히 읽고 잘 들어야 될 거는 성경과 제일 가까운 것이겠죠. 성경과 제일 가까운 게 뭡니까? 이 굉장히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보는 갑다. 성경과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성경을 해석해서 증거하는 설교죠. 설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해서 증거하는 설교.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바로 된 거면 설교를 줄어뜨리면 성경이 되고 성경을 늘어뜨리면 설교가 되는. 그게 이제 가장 올바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할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 그런데 이 설교는 뭐 매일 듣는 거예요. 무식한 할머니도 듣고 앉아 있는 거. 초등학생들도 듣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왠지 설교 시시하게 여기죠. 수도 없이 들으니까. 설교 듣고, 그거야 뭐 바보도 앉아서 듣고 있고, 저 무식한 할머니도 듣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시시하기고, 무슨 영어로 된 세상 학문의 무슨 원서, 또 독일어로 된 무슨 과학서적, 영어는 아주 모두가 하니까, 또 무슨 문학서적, 그런 기나 갖다가 이 허리 손에다 끼고 다니면은 아주 유식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청년은 그 청년은 아주 무식하고 유치한 청년입니다. 무식하죠. 그런 게 아니고 제일 귀중한 게 성경이고 그 다음에 귀중한 게 뭐라고요?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귀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것만 아니라 이 녹음 파일을 설교 녹음 파일을 뭐 다운받거나 또는 필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는 그런 걸 우리 공회에서는 제독이라고 하죠. 제독. 예. 이걸 성경 읽고 듣는 다음으로 많이 하고 잘해야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이걸 좀 명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본문에도 물론 여기는 성경을 말했지만 또 간접으로 말하면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을 하고 되는데 여기 보면 2절에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거 이걸 내가 기억하게 하려고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쓴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나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말한다면은 어쨌든지 성경과 설교 이걸 자꾸 이렇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설교 중에도 배경희 목사님 설교가 세계 제일의 교훈이다 하는 걸 지금 제가 한 번 더 증거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모든 세계에 다녀봐서 설교를 다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세계 제일의 설교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말을 할 때 흔히 반박하는 그런 농거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에 많이 동의를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싸움을 하려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첫째는요, 설교라는 건 가장 정통적인 해석의 기본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 그 이전까지는 그건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이 보고, 적어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영감으로 해석해서 증거하는 거. 그게 이제 바른 설교입니다. 바른 설교. 그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증거하고, 성경을 영감으로 해석하고 증거하는 거. 그게 바른 설교다 보니까 성경을 넓게 깨닫고, 깊게 깨닫고, 높게 깨닫고, 강하게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또 영감을 강하고 넓고 깊고 길고 구비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그 설교가 바로 그렇게 넓고 깊고 구비하고 높은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백 목사님은 세계 설교가 중에서 가장 학력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5년 졸업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인간적으로 배워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분은 성경을 깨닫고 해석하는 노력의 향방이 어디냐면 뭐 잡을 게 없으니까 이 세상 지식적으로 잡을 게 없으니까 그런 환경을 잘 이용해 가지고 그분이 성경을 깨닫고 해석하는 그 방향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전적으로 성경만 의존한 거예요. 전적으로 성경만 의존하고 전적으로 영감에만 매달려 가지고 성경을 깨닫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만 자기는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또 영감만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그분에게는 탁월한 성경 깨달음과 탁월한 영감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아무것도 자기는 잡을 게 없으니까 성경만 잡고 영감만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께서 탁월한 성경 깨달음과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분의 설교는 세계에서 가장 깊고 넓고 길고 구비한 설교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 목사님의 설교가 다른 설교가 다른 것은 백 목사님의 설교 철학과 철학과 그 실상을 보면 최정, 최고, 최종, 최심, 다시 말하면 가장 바른, 가장 높은, 내가 설교하는 것 중에 마지막, 가장 깊은, 그러니까 최정, 가장 올바른 설교, 최고, 자기로서는 가장 높은 설교, 최종, 자기는 이 설교하고 죽을 수 있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그리고 최심, 가장 깊은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런 설교 철학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세계의 모든 설교가들은 교인들이 수준이 낮으니까 그렇게 목사가 깨달은 거에 그 최고 수준을 증거해서 되느냐, 그런 건 가르쳐도 모르고 알아봤자 행하지도 못하니까 그저 일반 교인들이 살고 있는 생활 수준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도를 가르쳐야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도 하고 또 자기 생활에서 이렇게 써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다 하면서 설교의 정도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설교가들이 그렇습니다. 설교의 정도에 대해서 제한을 둬요. 그런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방편으로 지금 마귀는 미혹을 합니다. 전에 있던 방편이 아니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방편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기독자들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공통으로 일반적인 경향이 그 중에 특수한 사람들이 있긴 있죠. 우리는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점점 성도들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는 차차차차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의 설교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뜻 어떤 설교를 들어볼 때는 뭐 저런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우리 총공의 권사님 한 분이 어디 도회지를 어디 가게 돼서 그게 뭐 몇만 명이 모인대나 가가지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 설교는 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많이 모이는가 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탄식을 했다 그런 말하는 걸 제가 황장로님 부인 이명달 권사님이 얘기하는 걸 내가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목사님의 설교 철학은 그건 알아요. 백목사님의 설교 철학은 뭐냐면 우선 알아야 된다고요. 알면 행하지 못해도 알고 있는 한 죽기 전에는 행한다. 죽기 전에 행하지 못하면 뭐라도 해요? 회개라도 한다. 백목사님의 설교 철학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설교가로서는 자기로서는 최고의 깨달음, 최정의 깨달음, 최심의 깨달음, 최종의 깨달음을 전해야 된다. 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자기 설교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건 설교하라고 깨닫게 해준 건데 오늘 나를 주님이 불러가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로서는 최고의 설교를 하다가 오늘 부르면 나는 가야 된다. 또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상대방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준 거 그 사람 못 듣고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으면 뒤로 밀려준 거 그건 올건이다. 나 자신의 생애가 오늘 끝날지도 모르는데 뒤로 미룬다는 건 올건이고 내 설교를 듣는 상대방도 오늘로 끝일지 모르는데 내게 깨닫게 해주신 걸 나도 뒤로 미루는 것도 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목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기로서는 최고, 최정, 최심, 최종의 설교를 하는 것이 그분의 설교의 방향입니다. 설교 철학이에요. 설교 노력의 향방입니다. 그러니까 백목사님의 교훈은 세계 최고의 교훈이라 교훈 중에 하나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이렇게 전적 성경과 영감만 의지하는 그분의 성경 깨달음과 해석의 방향, 해석의 노력의 방향 또 최고, 최종, 최심, 최정의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분이 알고 그런 철학을 갖고 실상을 또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의 철학. 이걸 이제 다른 경우와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세계 최고의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교훈을 직접 간접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경험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는 이 설교 가운데에서 백목사님의 교훈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또 그 교훈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제가 백목사님의 설교록 일부를 프린트해 왔는데 여러분 교재 보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백목사님이 하신 86년도인가 그런 게 그렇게 되는 생각이 되는데 그 설교를 제가 일부 캡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부터 여러분이 읽고 너무 빨리 읽지 마세요. 뭐 비행기 1시간 연착됐다 하니까 좀 한번 우리가 한 분이 읽고 여러분들은 속으로 읽고 이거 우리 양성원에서 하던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 다 있죠? 예, 5페이지, 6페이지 누구예요? 5페이지, 6페이지 담당. 예, 자, 그러면 5페이지, 6페이지, 5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읽겠습니다.
서교록 읽기 실습 교재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을 제가 지금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사람을 만드시고 말을 만드시고 붓을 만드시고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구원 진리를 기록하여 나타내는 성경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꼭 그대로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에 감동으로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진리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입니다. 형체를 가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무형의 존재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감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동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기자할 그 사람을 만드셨고 아무나 따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할 사람을 만드셨고 또 말을 만드셨습니다. 좀 넓게 공부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했는데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만들어냈고 히브리어가 그때 어느 말보다도 더 능하게 했습니다. 또 헬라어를 만드셔가지고 헬라어를 가장 그때 많이 정확한 그 말로써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고 말을 만드셨고 기록할 붓을 만드셨고 또 종이는 내나 글 쓰는 걸 말합니다. 그때는 가죽에다 대고 이래 했는데 종이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감이 만들었습니다. 만드시고 구원 도리의 진리를 나타내는 성경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붓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종이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말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당신이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 기록하기 위해서 그거는 특별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나 따나 종이에 쓴 것 아니고 아무나 따나 붓으로 쓴 게 아니고 아무 사람이나 그때 감동시켜 한 게 아니고 아무 말이나 끌어다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게만 전용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만드셔 가지고서 이와 같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가 기록한 이 성경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기록한 것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마치 내가 붓을 가지고 글을 쓰고 종이에다 붓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기도 거기에 전용하시려고 만드시고 붓도 만드시고 말도 만드시고 종이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썼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경에 글자 한마디 획을 삐치고 삐트리고 하는 점 하나 찍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이 역사하셔 가지고서 친히 기록해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지금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도 요 축자 영감을 그것을 다 포함해야 되고 축자 영감 말하는 사람도 유기적 영감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한 것을 지금 말한 것이 제가 말한 것입니다. 요게는 그 말 한마디만
달리해도 딴 게 돼버립니다. 그걸 아주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획 하나도 우주보다 큽니다. 획 하나가 우주보다 큽니다. 왜? 이 획 하나는 그 획이 그런 게 아니라 획 하나라 말은 획 하나에 들어있는 말씀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요 진리는 없는 가운데 우주를 만든 창조의 존재입니다. 모든 우주를 만든 창조의 위치, 창조의 권위를 가진 존재이고 우주는 요 말씀에게 지음을 받은 것들이 다 우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획 속에는 진리가 들었고 그 진리는 우리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구원도 이 우주보다 우리 구원이 큽니다. 우리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창조된 것이 지금 이 기독교의 구원보다 크게 보이는 것도 있고 별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기를 장자는 모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이지만은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청지기, 하인, 또 어린 아이 보는 그런 이들에게 좀 크면 이게 호주이고 장자고 그 집의 왕이 되지만은 어렸을 때에는 여기저기 매 가지고 내가 그 보호와 관리를 받아라 하는 후견인들의 관리를 받아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우리 이 기독자들이 이 모든 세상 이런저런 정권자 이런저런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관리를 받고 있지만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이들이 우주의 다 주인공 됩니다. 영원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저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러기에 택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한 대로 하나 둘이 이 역사 세계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분. 또 모든 존재는 사람들이 아는 존재 모르는 존재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존재는 이 택자들이 구원을 위해서 창조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전, 예정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자존하신 다음으로 존재케 된 그 목적 속에서부터 우리 구원이 시발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주의 모든 존재는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는 그 결과를 맺도록 하십니다. 모든 순서의 예정도 내 구원 위에서 있는 것이라 오늘 처음으로 보이는 것도 이제까지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도 이 모든 순서 수많은 순서는 나의 구원 위에서 있는 순서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구원을 위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모든 성경은 이것을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요 성경은 번역 성경도 아니요 사본 성경도 아니요 원본 성경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본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은 66권 그뿐이지 왜 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사본과 번역했기 때문에 그 성경도 하나의 원본을 따라서 사본된 것이요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원본처럼 정확무어하다 믿으면 거기서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습니다. 원본은 정확무어하나 이 사본과 번역 성경은 거기에 틀린 것이 많이 있다. 이것을 전제로 알고 틀린 것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틀리고 옳은 것을 누가 가르쳐 줄 것인가? 그것은 신앙 양심 생활함으로 그 사람이 성신의 감화를 받은 사람만 정확 무어한 것을 알지 성신의 감화를 받지 못하고
이 도를 업신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정확 무어한 그 정경을 알지 못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래서 뭐 베드로 성경이니 뭐 도마 성경이니 뭐 외경이니 많이 있습니다. 외경도 처음에는 7권 됐었는데 그 외경도 지금 자꾸 나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외경, 가경은 거짓경이라는데 이 66권 요 성경 외의 것은 다 전부 외경이요, 가경이요, 전부 거짓부리 성경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와 같은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 그거는 외경으로 정제를 해놨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여기에 있는 요 성경만이 정경이지 그 나머지기 가경 외경들이 많고 또 잡경들이 많습니다. 요새 뭐 어린이 성경이니 무슨 성경이니 말하는 잡된 그 잡성경입니다. 또 톰슨 성경이니 하는 그런 것은 그것은 잡된 성경입니다. 예. 그 다음에 왜 그 밑에 성경 밑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서 해석을 해 붙인 그것이 인본주의가 많습니다. 그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이라 했기 때문에 그건 순 잡탱이를 주 모아 가지고서 한 성경이요, 우리가 믿는 정확무호의 성경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의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되지, 성경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성경 유혹 다음에는 둘째 유혹은 무슨 유혹이냐? 찬송가 유혹이 둘째 유혹입니다. 이래서 찬송가가 자꾸 신편 찬송가가 났다가 또 그 다음에는 합동 찬송이 났다가 또 새 찬송이 났다가 또 이제는 통일 찬송이 났다가 자꾸 이래 나 가지고서 자꾸 이 찬송을 성경으로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 가운데는 성경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따라가야 되지, 찬송 보고 따라가면 그 찬송은 감정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이래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게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새 찬송을 쓸라 하니 새 찬송을 다 없애버리고, 왜? 새 찬송 이걸 돈을 많이 주고 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새 찬송을 없애라, 그러면 돈 우리가 얼마 줄게, 이래가지고 새 찬송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이래 놓으니까 이 새 찬송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 찬송을 해도 안 되고, 이래서 우리는 한 400여 곡 되는 것을, 이것을 우리 예배에 정확한 그런 것을 뽑아 가지고서 이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래 나눠 쓰자,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을 몇 위원들이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요건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뭐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은 감동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이래 했다 말이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의 감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사람을 만드셨고, 말을 만드셨고, 붓을 만드셨고, 종이를 만드셨고, 구원도리를 정확무호하게 기록한 성경을 만들어 우리에게 줬습니다. 기록을 해서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데 왜 꼭딱스레 그렇게 하는가? 그 속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단들을 다 방어해서 지금 해놓은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뭐인가? 목적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고 하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정 구원을 얻었고 창조 구원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 더 있나?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발이 됐습니까? 창세전,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시발됐습니다. 목적에 시발된 구원이 2차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구원될 자로 예정이 됐습니다. 3차적으로 창조될 때에
구원 얻을 자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에 구원을 입었습니다. 법적으로 입었습니다. 입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입은 것은 중생입니다. 중생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성경은 불택자에게는 봐도 소용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봐도 죄나 짓지 구원은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 성경으로 구원을 이루지 하나님의 사람 아닌 자들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죄로 버린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시려고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에 이용하시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 대단히 분노할 것입니다. 분노하나 성경에 그랬으니 어쩔 수 없고 그 사람이 분노하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인지 그것은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지금 김일성이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이 택했으면 하나님 사람이라 언제라도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신론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강팍한 자에게도 그저 살아있다고 하면 병신이나 뭐 어떤 악한 자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택한 사람 아닌지 또 중생된 사람도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비해서 그러면 너가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다 우리는 이용될 자로 지음받은 자냐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면 너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용되려고 지음받았고 너는 이용의 혜택을 내가 입은 사람이고 내가 택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이용될 죄로 지음받았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이것이 마지막에 요게 생명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예정말년 때에 손양호 목사님이 판사 앞에서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누구든지 다 멸망받느냐? 네, 예수 안 믿으면 다 멸망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황폐하도 예수는 안 믿으면 멸망받습니까? 예, 멸망받습니다. 예, 한 번 더 읽으네요. 예.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판사가 그 말을 그 다음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기록이 돼 나왔습니다. 그때 신문한 것이 왜 그때 그 말했으면 당장 판사가 사형입니다. 내가 어데라고 그런 자를 당장 사형을 주지 않았고 내비뒀으며 또 내가 어떻게 그런 망령된 말을 어떻게 물을 수가 있느냐. 이래서 사형이니까 제가 지금 사형 받을 판이니까 그 말을 발표 못했으나 그 뒤에 그것이 다 기록돼 가지고서 나왔습니다. 또 일본적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되느냐. 그것은 조그마한 사접시에다가 큰 덤바구를 거기다가 담으려고 하면은 어찌 됩니까? 담겨집니까? 접시가 바싹 박살이 납니까? 그거야 접시가 박살나지. 이 기독교는 이 큰 바위로 비유하면 일본 나라는 사접시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나라가 기독교를 삼켜서 일본적 기독교를 만들라 하면 일본 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하는 것을 그 판사 앞에서 말했습니다. 과연 그 일본 나라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 것이 다 하늘나라 가서 다 증인으로서 영광스러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거 오해하겠습니다. 오해하겠는데 하나만 조금 말하지요. 교훈과 이 성경이 교훈한다 그 말은 교훈이란 말을 가르침 받는다 말이요 지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 가르침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직접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심이 많습니다. 이 성경 외에 가르치는 것이 억억만도 넘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 외에는 이 가르침 밖의 것은 이 가르침 외에는 전부 죽을 것을 가르치고 망하는 것을 가르치고 죽고 망하는 것, 없어질 것,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가르침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르침 받는 것이니 이 가르침은 영생하고 영원히 흥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르침은 세계에 없습니다. 우주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가르침 받는 것인데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가지고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가르친 그대로 배워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평강을 그에게 책임지고 해주십니다. 이런데 하나님의 가르침 받는 것은 무시하고 다 배함의 가르침 받는 거, 영생 없는 거, 없어질 거, 망하고 죽는 거, 이런 가르침만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가르침 외에 땅 위에 안 망하는 게 있습니까? 안 죽는 게 있습니까? 모든 이종교들이 뭐 극락이니 뭐이니 말하지만은 성경에 말하기를 성경 외에는 구원 얻는 길이 없다 단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은 교훈이란 말은 교자란 말은 가르칠 교자인데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침 받는 것은 창조주, 대주제자,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인간들에게 죽이고 살리는 것을 주권하고 계시고 망하고 흥하는 걸 주권하고 계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3층, 4층에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있고 학생들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성경으로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옳은 행위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받는 것은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것인데 성경에 가르치는 이 외에는 삶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없고 영생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없고 완전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없고 바른 것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없고 영원불변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은 천하에 가르치는 모든 지식과 말할 수 없는 무한히 탁월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야 구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는 학생이라야 구원이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예. 자, 우리가 같이 설교를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자, 이 교훈이 탁월한 교훈이라고 깨달아집니까? 아직 좀 벙벙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 말도 글도 붓도 사람도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홀로 만든 책이다라는 이런 설명, 성경에 대한 이런 설명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엔 좋은 말씀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전적으로 하나님 혼자 만든 거다라는 설명. 또 하나 성경에게 가르침 받는 거는 누구에게 가르침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르침 받는 거다. 직접 하나님이 가르침 받는 거다. 뭐 성경은 하나님의 사진판에도 여러 말이 있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 확인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이거는 뭐 특별히 목사님 설교 잘한 거다 해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성경 공부기 때문에 성경에 관해 가르친 것 중에 하나 이제 가져온 건데 그렇게 우리 목사님을 통한 깨달음은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실제 체험 경험에서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훈의 기중성, 그걸 깨닫고, 첫째는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걸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읽으시고, 둘째로 우리가 읽고 또 듣고 하기를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설교인데, 설교 중에 우리로서는 무슨 설교를 갖다 열심히 듣고 읽고 제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총공의 교훈, 이 설교를 듣고 읽고 제독하는 일에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구원의 복을 잘 받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목사님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 그럼 어떻게 저 진행하십시오. 예. 질문할 시간이 없죠? 예. 예. 두 개만 받아요? 그럼 가실 분이 바쁘지 않나? 예, 질문 있으면 그럼 예, 박수, 예. 예, 동국의 박성원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교에서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 중간반 새벽 예배를 매일 인도를 하고 있는데 백 목사님 설교에 대한 본가를 해당 본가의 원본 본가를 가지고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81년 본가다 그러면은 그 해당 본가의 원본 본가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본 설교. 예, 그리고 또 그 본가에 해당되는 원본 설교, 또 81년 그때 했던 주일 오전 오후에 대한 설교를 설교로 읽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목사님 사후에 이렇게 저희가 이런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81년에 그런 본가가 있었다고 하면 한 89년까지 본가가 계속해서 해당 본문에 대한 말씀들이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간혹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저희 반사들은 해당 본가의 원문에 충실해서 또 해당 본가의 해당 설교록에 충실해서만 가르쳐야 할지 아니면 해당 본문에 대한 89년 끝까지를 저희가 좀 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가르쳐야 변화되는 모습까지를 포괄해서 가르쳐야 할지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실제로 이제 공가를 가르쳐 보면 그런 고민이 생기죠. 그런 고민은 이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설 구원에 대해서 증거를 해도 그 속에는 기본 구원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건설 구원에 대한 증거를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81년도에 같은 본문, 거의 같은 내용인데 86년쯤 가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고 또 좀 깨달음이 백목사님도 발전하니까 높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 높아진 그 설교록의 깨달음을 가지고 가르칠 때는 82년 본문에 가르쳐야죠. 가르치면서 그 속에 자기는 그 86년도에 좀 높아진 교훈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그 말씀과 연결된다는 걸 알고 가르치기는 그 81년도 본문의 공가를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그런 각도의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각도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가 그 86년도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사제칭의 화친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 그렇게 갖고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는 예전엔 사제칭의 화친만 가르쳤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중생된 그 성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사제칭이 화친. 그래서 새 생명이라 했죠. 새 생명이라고. 사제칭이 새 생명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내용을 자기가 알고 가르치면 그 속에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또 뭐 있습니까? 제가 대답을 못할까봐 질문을. 예. 예. 예, 하세요. 마이크.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때 당시에 뭐 아니면 주일날 뭐 아니면 3일예배 5일예배 때 받은 주문과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가끔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어서 뭐 설교록을 찾아보거나 할 때가 있는데 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이 설교록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볼 때 어떤 방법으로 조금 접근을 해서 읽거나 하면은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듣고 뭐 깨닫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목사님 개인이시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알고 계신 방법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조금 알려주실까 이제 일반 교인들이나 뭐 목회자들이나 개인 생활이라는 건 비슷할 텐데 목회자들이 지금 저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록을 보죠. 일반적으로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록을 보고 조금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고 싶으면 그 주제와 관련된 지금 우리 장기상 목사님께서 우리 공회의 큰 공로자입니다. 그 세 사람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보면 주제별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설교록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백 목사님은 어떻게 깨달으셨고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알고 싶으면 그 주제별로 이제 찾아보죠. 그 설교록 주제별로 찾아보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설교록을 이제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89년 8월 27일 날 세상 목사님 순교하셨으니까 89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설교를 제가 젊었을 땐 그렇게 읽었어요. 거꾸로 읽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읽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의 깨달음을 가지고 옛날 걸 보면 옛날 것도 다 그런 깨달음인데 표현만 못했다 보니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설교록을 끝에서부터 한번 읽어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세 가지로 하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읽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병목사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어떻게 깨달으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찾아서 읽어보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는 좀 젊고 여유가 있을 때는 설교록을 뒤에서부터 차례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선 필요한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저 설교에 대한 그 병목사님 설교록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면 그게 제일 근접한 제일 시급히 해야 될 설교를 읽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해서 백 목사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알고 싶으면 이제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배우자가 하나님이 정해진 배우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점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정인영 씨는 결혼 안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점이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어떤 보호자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설교록에. 예. 그 설교록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어떻게 해서 리브가를 맞이게 됐는가. 그런 걸 보면, 영목사님이 깨닫는 배우자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차례대로 성경을 이때 거꾸로 설교를 읽어보면 좋겠다. 예,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 또 뭐 있습니까? 2개만 하라 했죠. 이제 그만 끝냅시다. 예. 예, 여기 우리 지금 까만 옷 뒤에 있는 분, 뭘 물어보고 싶은 것 같은데. 예. 아닙니까? 강원중 목사님. 여기 강원중 목사님 물어보면 무서운데. 예. 말씀하세요.
저는 질문이 아니고 네. 그 동문회 그박 집사님 말 속에는 네.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아까 목사님 대답하신 건 점진적으로 네. 사제치기, 화침, 그래서 영생을 향한 소망 네. 그건 점진적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목사님 설교 중에 보면 처음에 설교할 때하고 뒤에 설교할 때하고 완전히 뒤바뀐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아, 그거는 뭐 당연하죠. 틀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의 홍보용 부자 비유를 처음에는 기본 구원적인 걸로 가르치셨어요. 그거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이원일 목사님 같은 분 간증할 때 우리 교육자일 때 그런 간증을 했어요. 기차를 타고 오면서 누가복음 16장을 생각하고 내가 이 구원받았던 데에서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렸다.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본 구원에 대한 걸로 가르쳤지만 그 후에는 거기에 이제 네가 거기에 이제 행위에 따라서 음부에 가고 낙원에 간 걸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건설구원에 대한 것으로 나중에 고쳐 말씀했거든요. 그런 건 틀린 거 가르치면 안 되죠. 고쳐서 가르쳐야죠. 예. 저는 그런 거고 점진적으로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그때 공과가 나와 있는 게 틀린 게 아니니까 틀린 게 아니 그거 가르치면서 이건 혼동이 되니까 하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공과를 가르치되 자기는 거기서 점진적으로 발전된 것까지 알고 그걸 포함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 잘못 깨달았다는 건 백 목사님이 말씀했었기 때문에 그런 건 고쳐서 가르쳐야죠. 예. 예. 목사님 저희가 이제 그 교역자에 대한 전도사라든가 이런 그 양성원에 있는 그 학생들이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변화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래서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가르치는 데 상당한 그런 두려움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공예에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정리는 뭐 강원중 목사님이 하셔야지. 지금 사실은 우리 공예의 가장 큰 문제가 교리 정리입니다. 교리 정리.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좀 책임감을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자꾸 이제 뭐 공예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공예직을 하나도 안 맡고 한번 그걸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저랑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걸 해놔야 여러분들이 이익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걸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교훈이 잘못돼서 바뀐 거 그것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런 것도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또 뭐 있습니까? 예, 그럼 예배 지금 드려요 또? 그럼 자 예배합시다. 예,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